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니 주여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시기도 교도 문제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2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로 열려 죄 씻음과 일어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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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유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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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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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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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정말로 강건하고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경험하시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니 이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와 모든 연약하게 하는 믿음을 흔들리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유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이고요, 36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6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여기 히터 꺼주세요. 히터 소리가 이 마이크 안에 소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땅의 종에서 자유를 드리자. 우리 지난주일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즉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는 뭐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도 일을 해요. 죽었어도 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평상시에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져버립니다. 히브리서 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믿음의 도리, 즉 신앙 고백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기를 원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종에서 자유인.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생명의 자유를, 죽음에서의 자유를 누렸는데 이걸 끝까지 가고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종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즉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더 큰 것, 그 믿음을 따르는 행동을 보고 더 큰 것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11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우선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라.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행동, 즉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양을 잡았으니까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준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가인은 곡식이니까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아벨은 믿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지금 그가 믿음으로 하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상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가인,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은 군에 못 이겨서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문터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가인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동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제물이 끝까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너는 믿음의 제사를 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땅의 종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믿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저 이 땅만 바라보니까 땅의 종이고 죄의 종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 수 있던 이유,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바라볼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땅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 분명히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라, 뭐 이런 사람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 모든 것, 그리고 자손에 대한 것,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르기까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 이방 신들, 가나안 신들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갈대아 우르의 모든 신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가다가 상 주신 것, 즉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온전하게 믿음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즉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들, 노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어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을. 이게 약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멀리 있는 저 약속, 그걸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는 땅, 야, 나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난 이 땅을 잠깐 거쳐 지나가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무슨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은 영원히 내가 거쳐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가야 될 내 본향, 내 고향, 그곳을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약속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즉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진짜 고향이 어디냐 이거죠. 진짜 고향. 자기가 정말 살 땅이 뭐냐? 이 땅? 아니다 이거죠.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모두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멀리서 내게 주신 약속은 멀리 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땅의 것을 먼저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고향 갈대아우르, 여기는 진짜 고향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다 이거예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자기 아내 데리고 이집트로 갔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 어디? 갈대아우르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거기는 내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로 안 가고 가뭄이 있을 때 이집트로 갔다 이거죠. 비록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불신의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은 뭐다? 본향, 즉 고향. 자기 갈대아우르로 안 가고 자기의 고향은 갈대아우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향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분명히 갈대아우르를 갔는데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고향은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갈대아 우르로 생각했더라면 갈대아 우르로 가뭄이 있을 때 갔겠지만 에집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갈대아 우르를 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간 거는 가나안 땅이 진짜 고향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에 있는 그것이 진짜 고향, 본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돌아와서 자기 조카 롯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다시 붙잡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하실 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할 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지만 뭐였다? 그래도 너는 고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진짜 내가 있는 것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우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이방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뭘 주셨어요?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한 도시에. 그리고 그 도시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의 것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로? 나그네로 살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진짜 고향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가장 아브라함이 상 받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그 믿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한 성을 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오직 이삭만 얻게 되죠. 이삭 하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에게 이삭은 그의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재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 이 땅 다 주고 네 자손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이나 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제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다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이삭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종이 되지 말라. 아들아 종이 되지 말라
거기로부터 자유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다고 기뻐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내 모든 것 내가 이거 옮겨줄 것 이러면 거기에 종이래. 근데 거기서 벗어났다 이거. 거기서 자유롭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가 누리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명예, 모든 풍요, 이거 여기에 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갖고 있는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건 거기에서 종이 아니다 이거죠. 종이면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왕자의 권위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왕자의 부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자유인은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금 당장 이때 왕자로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는 그걸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좋은 게 뭐냐 이거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자가 모세의 믿음을 평가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차원을 넘어서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실 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더 큰 성읍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심을 또한 바라봤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권세, 모든 왕자의 부요, 거기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 풍요, 재물, 이게 삶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겼죠.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제사장으로서 여자 제사장이에요. 라합은 기사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청년.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은 여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여자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정탐꾼을 숨기는 이상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홍해를 알려주시고 이집트의 역사를 모두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자기가 여자 제사장으로서의 가진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이 더 큰 것을 알았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고난을 이기다가 죽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그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 좋은 부활,
뭘까요? 부활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더 좋고 안 좋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은 뭐예요? 상 받고 사는 삶입니다. 쉽게 더 얘기해서 부활에서도 상급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찾는 것이 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고, 그 상급이 뭐다? 상급받고 사는 삶이 더 좋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초를 겪고 참으며 이겼는데, 그리고 믿음의 증거도 다 받았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자, 여기서 우리 차례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그 상은 우선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와 그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된 부활, 이 부활의 상.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뭘 못 받았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과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 즉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은 게 뭐다?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거 39절이죠. 우리 13절에도 에녹, 아벨, 이런 사람들, 노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에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본향,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얘기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부활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은 되지만 약속을 못 받은 것, 즉 부활이 안 된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부활을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상급.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을 하고 상급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온전하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이전 이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으로 인한 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믿을 선배들도 받게 되고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쵸? 뭘 해야 될까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죄의 종으로서 얽매인 것 다 풀어내야 됩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어떠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 경주를 하며 묘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죄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요 분명히 자유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준 것 모든 것들은 상받기 위한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일자리도 주시고 모든 관계도 주신 거예요. 이게 종이 아니라 이것들의 종이 아니라 즉 재물의 종도 아니고 관계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인이라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종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간단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 받으라고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회초라 무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 그 우편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나누어 받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종이 되면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제발 이 땅의 것으로부터 나아가야 돼요. 13장 13절 시작.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겁니다. 지금의 매여 있으면 영문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의 것에 매여 있으면 종이 되어서 영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죽음으로 나가니까, 영문 밖 죽음 있는 곳에 나가니까, 종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는 종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가니까, 자유인으로 나가니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과 도성이 없으니 장차올 것은 산나니. 이 땅 우리 본향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예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 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십니다. 영관 도성, 영관 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위해 딱 두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손을 행가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의 승리자가 진짜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죠. 선을 행하는 게 착한 일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사람 바라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두 가지 제사예요. 예배를 통한 찬송의 제사, 또 하나 선행을 통한 선행의 제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에 있다는 그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가 상 받는 거 봐야 그 사람들도 약속된 것, 즉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약속된 것을 부활로 받았고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딱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해라? 예배. 뭐해라? 하나님 보고 선행해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정말로 귀중한 존재로 알고 부활을 시켜주시되 약속된 것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또한 상급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배로 또한 나눔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상급받게 하여 주시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에도 충만 충만하시니 진실로 약속된 부활과 상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와 그걸 오시키는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여도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